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성경은 삶을 바꿔놓는 말씀이다. The Bible is a life-changing word라는 뜻 제목으로 이베드로 목사님 귀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또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또한 저희들 묵상하며 또한 상고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셔서 당신의 그 삶 속에 저희들을 또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드리는 모든 말씀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날 수 있는 귀한 말씀으로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심령 역사하여 주셔서 받아주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 온전히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는 그간 2주 전부터 말씀을 또한 교회 말씀 순서에 의해서 말씀을 공부하고 그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간 은혜들 많이 받으셨습니까? 예. 정말 오늘 우리는 그 말씀 속에 좀 말씀은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응되어야 되는가를 생각해 보며 또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우리는 묵상 또한 복 받는 자의 모습을 우리는 보아왔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는 그 말씀과 같이 복이 있는 자는 결국 내가 복이 있다는 것을 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복이 있는 것을 우리는 신앙인들은 내가 복이 있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내 삶 속에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알 수가 있는 거죠. 결국 복의 원천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 그분과 동행하고 나갈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예, 오늘의 그 말씀 시편 19편 7절로 9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시편 기자에게 무엇을 주셨는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성경학자들은 이 그 시편 19편의 저자가 다윗이다. 이렇게 말들을 하고 있어요. 이게 다윗이 그 삶을 통해서 어려운 상황 중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는 몸소 체험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체험한 자는
그 복이 무엇이고 어떻게 내가 살아가야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것은 모든 것이 발로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다윗은 자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복을 주시는지에 깨닫기 주시는 것에 깨닫기 때문에 오늘 이 시편 19편을 노래하고 있다고 봐지는 것입니다. 오늘 19편 7절에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이 뜻을 우리가 봤을 때 하나님은 완전하죠.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결국 율법은 하나님이시죠. 믿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온전한, 그러니까 그 율법에 완전한다는 것은 온전하다는 의미죠. 그러면 결국 복 받는 자의 모습은, 결국 이 말씀은 죽은 상태에서 깨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영혼을 소생시킨다고 말합니다. 소생이라는 건 뭡니까? 소송은 한문말로서 깨울소에 일으킬 성을 말하는 거죠. 깨울소, 일으킬 성. 그러니까 깨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죽었던 상황에서 깨어난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 죽었던 상황이라는 것은 그 전에 그 살아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뜻을 잉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죽었던, 내가 살아있다가 죽었다는 의미죠. 근데 이것을 그 말씀을 그 보면서 제가 그 옛날부터 갖고 있던 그 퀘션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은 그 생각이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그럼 우리가 말하는 그 선악설, 성선설이라는 말을 여러분 알고 계시죠? 여러분은 어떤 그런 그 둘 중에 어떤 것을 그 지금 가지고 계십니까? 제때부터 성악설을 갖고 계신, 대다수 그 목사님들은 그것이 성경적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성악설이다. 근데 성경을 다시 한번 이렇게 보면 과연 그럴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성경을 말씀해 주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근데 완전한 분이라는 얘기는 살아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살아있던 것이 죽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말은 지 생각이에요. 그걸 저기 하는 게 다 생각들은 다 다르니까. 근데 일부에서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목사님들 계시고, 또 일부에서는 그 반대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근데 성경은 선이죠, 선. 생명을, 그러니까 아담을 만드셨다는 게 완전하게 만드셨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죄로 인해서 결국 죽게 되는 그러한 것을 맛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성경 비춰봤을 때 성선설이죠. 하나님은, 성경은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 선하다는 거죠. 그러나 악으로 결국 죽게 된다는 의미는 우리가 우리의 죄로 인해서 결국은 죽게 되는 그 모습. 그 후에 어떻게 됩니까? 말씀으로 우리는 born again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성령이 오셔서 다시 born again을 시켜주신다. 중생을 시켜주시는 거죠. 믿으십니까? 예, 이것이 올바른 지론 같아요. 많은 목사님들이 야 성악선이다. 물론 옛날 동양 철학에도 그런 말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볼 게 아니라 성경을 보고 얘기하는 거죠. 물론 그 현상에서 어린애들이
어렵다 악하고 이런 모습이 나타나요. 그러나 처음 난 아이들을 눈을 보십시오. 천사 같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내 이성이 내 혼이 깨어났을 때 이성이 들어갔을 때 결국은 그 내가 갖고 있는 그러한 깨끗한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죽어진다는 거죠. 그것을 다시금 깨우게 하는 것이 오늘의 말씀이죠. 소성시킨다.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 영혼을 소생시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고 에베소서 2장 10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죽었던 너 허물로 인해서 죽었던 너를 다시 살리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깨끗한 하나님이 완전하게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의 죄로 인해서 죽었던 내 영혼이 성령의 임재하심으로써 우리가 살아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고 또한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베드로전서 1장 23절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그러니까 우리는 그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다고. 이것은 그 여호와의 증거는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해 당신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결국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지으시고 모든 자연이 하나님을 증거해요. 그러나 그것은 명확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증거를 하시죠?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다는 거죠. 성경은 그보다 더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분명한 증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에 대해 자세히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또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한다는 것까지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특히 무엇보다도 우리 모든 여기 계신 분은 다 그의 사역자들이시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모든 걸 보여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여주시냐? 이제 요한복음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이세요. 15절의 말씀. 21장 15절에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 나 사랑하냐? 그러니까 베드로의 대답이 뭡니까? 한번 요한복음 21장 15절 한번 열어볼까요? 한번 어느 분이 좀 읽어보세요. 15절, 16절, 17절.
예, 예, 아멘. 그러니까 여기에 분명히 그 사역자들에게 이게 이 물음이 우리 사역자들에게 묻는다고 생각하셔야 될 거예요. 반드시 그 성경 66권 중에서 사역자에게 주신 말씀은 그야말로 이 말씀이 유일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너 나 사랑하냐 하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대답이 어떻게 되죠?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하고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주님을 자기 사랑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그럴 때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고. 그러니까 사역자들은 주님의 이 말씀을 받기 전에는 사역을 하면 안 돼요, 사실은요. 이 말 믿으십니까? 예, 내가 사랑을 내가 받지 않고서는 내가 사역을 한다는 것은 언어도단이에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사랑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는 많은 세월 동안 목회자들이 간과하고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역이 하나님의 뜻에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뭐예요? 너 나 사랑하느냐? 내가 너 안에 있느냐는 거죠. 내가 너 안에 있느냐? 그러니까 사랑받지 않은 사람은 사랑을 할 수 없다는 것은 완전 이론적인 우리의 얘기죠. 그러니까 사랑받지 않고서는 사랑을 전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여태까지 그야말로 하나의 공부하고 하나의 제도화돼서 안수받고 사역을 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많은 사람들과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계가 다 일획적으로 나가지를 못하고 다들 자기 방향으로 지금 나가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은 사랑은 결국 내 자신이 내 안에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그것을 나갈 때 그것을 사역자며 그 사람은 정말 그야말로 리더자가 되고 또한 일반인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됐을 때 올바른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과 같이 성경은 삶을 바꿔놓는 말씀이다. 내 삶에 그것이 나타나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그야말로 누구보다도 정직하지 못하는 그야말로 거짓말쟁이가 되지 않았나. 나 자신한테도 물어보는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 자신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묻는 게 아니고 나 자신한테 묻는 겁니다. 정말 내가 올바르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6가지로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6가지로 말씀을 주셨어요. 이제 2번째까지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3번째로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교훈에 대한 삶의 원리는 교훈이라는 건 뭐예요? 안내서죠. 안내죠. 교훈이라는 건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게 안내죠.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이 안내자가 돼서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그젠플이죠. 그러니까 보여주시고 그분이 가신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죠. 이러한 그와 같이 우리는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를 알지 못하는 것을 깨우쳐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거죠. 또한 4번째로 순수한 권위가 있다.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순수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또한 우리는 다섯 번째로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순수하고 깨끗하여 얼룩이 없고, 여섯 번째로 우리가 참되다, 절대적이다, 진리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진리 안에, 진리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제 그 안에 그 우리가 거했을 때 하나님 영광이 우리 삶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우리의 신실한 삶, 이것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것이며,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주님을 만났을 때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우리는 칭찬을 받는 것입니다. 왜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 욥의 그 고백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은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시킨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 길을 지켜 지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와 같이 우리는 그 오늘 본문의 그 9절 이후에 그 10절에 아주 그 답이 나오죠. 10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10절. 아멘.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있을 때 송이 꿀보다 다는 그러한 말씀의 삶이 우리 삶을 아름답게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 아름다운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드립니다. 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아버지 하나님을 또한 말씀을 따라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깊으신 그 사랑을 또한 우리에게 체험하게 해주시고,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광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 우리 심령 영원한 복음교회 당신의 귀한 당신의 그 백성들에게 말씀과 말씀으로 또한 함께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 영광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